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그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만 우리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2장 14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전체적인 본문을 좀 두 번에 나누어서 오늘은 좀 앞부분을 좀 다루고요. 18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 다음 주에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격동기의 시기를 이제 꼽으라면 한 80년대일 겁니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또 나라적으로는 세계속으로 도약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도상국으로 그냥 남아 있을 것이냐 그런 시기죠. 그래서 뭐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매우 역동적인 시절이 80년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이 뭐 그렇게 대학교와 먼 곳에 있지는 않았는데 늘 체류탄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시기죠. 그러나 그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치루었던 세계적인 잔치가 있었는데 우리 잘 아는 88년도 뭡니까?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혹시 그 서울 올림픽의 그걸 아세요? 주어가 벌써 떴네요. 주제가 뭐였어요? 벽을 넘어서였습니다. 이게 이제 88년도 서울 올림픽의 구호였습니다. 냉전 시대를 끝내고 159개국 그야말로 이전에 치루었던 어떤 올림픽보다 모든 나라가 참여해서 그야말로 이제 세계적인 잔치가 이루어졌죠. 이때 한국이 이제 세계 속에 도약하는 아주 도화선이 된 것이 올림픽입니다. 이 벽을 넘어서라는 구호를 누가 만드셨는지 기억하세요? 이미 떴네요. 우리 고이령 박사님이 이것을 구호와 그 모든 개식 폐막식의 기획을 이효령 박사님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굴렁쇠를 굴리는 아이죠. 8살 된 아이가 굴렁쇠를 가지고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 장면이 길이 남을까요? 이 굴렁쇠를 굴리는 이 장면은 올림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는 장면이죠. 역사의 한 장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굴렁쇠를 이제 굴리는 이유는 이념을 넘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사상을 넘어서는 것이고, 민족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굴렁쇠를 굴리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이효령 박사님이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자와 우의 문제, 이념의 문제, 또 계층 간의 문제, 지역 간의 문제, 그리고 빈과 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의 주제로 다루는 것이 바로 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벽을 넘어서는 일. 그래서 이러한 큰 이벤트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 이러한 벽을 넘어서는 이 위대한 이벤트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종교와 사람 사이에,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와 죽음의 이 벽을 넘어서는 일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벽을 넘어서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고, 죄된 사람들의 가장 인생의 고민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종교라는 큰 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이 벽이 허물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행하신 이 일은요, 이 행보 자체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었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14절을 보시면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매우 평범한 일이죠. 같이 가서 집에서 밥 먹는 일이죠. 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조롱과 미움의 대상이었던 세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그를 제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누구도 세리를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는, 오히려 가장 큰 적이고요. 그래서 당시의 속담 중에 하나가 산에 가면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산과 길에서 조심해야 될 것, 바로 사자와 세리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세리에 대한 아주 비난이 거센 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잡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영적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의미죠. 그들을 가족으로 예수님은 받아주신 것입니다. 누구와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 사람과 내가 식사를 한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과 함께 밥을 먹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함께 있는 자리가 유명해지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먹느냐? 유명인과 함께 먹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위치를 드러내고 신분이나 사회적인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를 의미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계신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만드는 사건이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회적인 평가나 또 사회적인 것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죠. 비난받는 자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5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15절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보 자체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긴 하지만 또 하나의 큰 일이 있었죠. 바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예 비난받을 것을 알고 그들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당시에 고정적인 가장 큰 종교의 벽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인 여인들 그리고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이런 식사 자리는 예수님에게는 유익한 점이 없는 자리죠. 오히려 반대편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공경에 빠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보다는 이 벽을 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 벽 너머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여기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이 벽이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테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 벽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이 그 벽을 넘어가자 그 벽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15절의 뒤에 부분이 굉장히 많이 묵상되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우리가 생활하는 이 교회의 벽 바깥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울타리는 마치 초롱성과 같이 견고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초롱성이 된 이유는 하나이죠. 그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이 어떻게 드러난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뜨려 버렸어요. 그들이 행하는 정결의 예식과 그들이 행하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이 빠져버린 거죠. 우리가 머릿속에 아무리 되뇌어도 또 되뇌어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율법의 대전제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핵심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거룩하고 바르게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정죄함이 있고 온갖 미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정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저분은 뭐야? 신앙이 왔다 갔다 그래. 때로는 저렇게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우리 안에 판단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아내랑 이제 어디 갈 때 아내한테 한 번씩 혼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좀 예의 바르게 좀 운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창밖으로 뭘 던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창문 열어서 그걸 이렇게 탁 튕구면 갑자기 제 안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탁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때로는 저 담뱃불 그냥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제 안에 있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나는 제대로 하는데 너는 왜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올 때 이제 우리도 정죄하는 공간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차곡차곡 쌓이고 쌓이면 더 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대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우리의 마음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 속에 우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안에도 이제 굳어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죄에 대해서 좀 예민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제대로 살아요. 실수 안 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손해 보려고 손해 끼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래도 성도들이에요. 정말 그래도 제대로 살잖아요, 우리. 그래서 뭐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할 때 제가 참 속상해요. 저 혼자 그러죠. 막 비난하는 사람. 지는 잘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훨씬 더 우리는 거룩하게 삽니다. 조심해요. 그런데 그까지는 좋은데 어느 날 순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안에 종교적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저게 뭐냐? 또 동시에 우리는 교제권이 점점 좁아지게 되죠. 그것은 교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도들이에요. 그중에 가장 취약한 저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주변에 다 목사님이고요. 다 목사님. 집안에 가도 저희 이제 뭐 가족들 모이면 저도 남동생도 목사하기 때문에 유일한 평신도는 제 여동생인데 그래서 여동생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들의 세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 교제권이 좁아지고 좁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로 교회 안에 성도들만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순간순간 우리는 이제 벽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높게 높게.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을 직장에서 만나요. 또한 우리의 회사에서 만나기도 하고 가게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오랜 시간 함께 있으려고 하진 않죠. 그리고 사실 인격적으로나 행동적인 부분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드는 마음 중에 하나가 있죠. 그걸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상대 못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제 벽들이 점점점 커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들과 대하는 건 너무 편합니다. 좋거든요.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벽들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하여 불편하고 좋지 못한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서 세상과 벽을 쌓게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느 순간 이웃들과 담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으로 장로님들과 함께 가장 큰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지난 명절에도 그전에 명절에도 뭐 좀 이웃들과 좀 나누고 함께 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교회의 벽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벽에 대하여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처참한 이 벽에 대하여 매우 고민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벽 안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님을 향하여 희란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17절은 오늘 같이 좀 읽어보면 좋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벽 바깥에 있는 저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그래도 깨끗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그 벽을 넘어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제권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나와 함께 어떤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데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그의 연약함을 감당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 벽을 넘기가 쉽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죄인으로 보신 것입니다. 병든 자라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발걸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모두가 병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사실은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도 죄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시작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인으로 볼 수 있는 긍휼, 불쌍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경계선과 벽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기준과 평가의 벽인 거죠. 이미 딱 결정해 놨어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도 보면은 딱 기준이 있는 거죠. 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 성도, 그리고 난 별로 관심 없는 성도, 딱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정죄의 마음이 굉장히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분은 왜 신앙생활 못하지? 나는 이렇게 기도 잘하는데 왜 저분은 기도 잘 못하지? 아유, 뭐 교회 일을 할 때도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그렇게 못하지? 그런 오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경건은요, 행함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더해지지 않는 행위는 정죄와 비난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본 그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벽을 넘어서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벽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사랑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죠. 사랑 없음에 대하여 고민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으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한결같이 되는 거죠.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기뻐서 받아들여서 그날 그냥 잔치를 해요. 그냥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근데 어느 구절에도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근데 평가는 누가 하죠? 그 둘째 아들의 형이죠. 형이 동생을 평가하는 거죠. 우리 15장 2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하여튼 끼리끼리 모인다고 이 형의 하인들이죠. 형의 하인들이 뭐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동생이라고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느낌을 좀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형은 기준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나쁜 놈. 그리고 그 가서 탕진한 이유가 그 좋지 못한 여성들과 놀았는 거. 그러니까 딱 기준이 있으니까 그 형의 벽을 동생이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무서운 일이 되느냐? 동생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형은 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없었다면 형이 그 동생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동생 필요 없다는 거죠. 동생. 그와 반대로 아버지는 어떻게 말합니까? 30절을 볼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이 동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무섭잖아요. 동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아들이라고 말해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형이 무섭습니까? 내 동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의 동생이라고 한 번 더 아버지가 주지시켜줘. 이건 뭐예요? 형과 동생 사이의 벽을 아버지가 내 동생이라는 그 생각, 그 내 동생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벽을 넘으라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 죄인이었던 네 동생이 돌아와서 죽지 않고 돌아왔으니까 그 관계, 그 사랑의 벽을 넘어서 그 벽을 사랑으로 넘어서 동생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화를 내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좀 적용해야 될까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무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눈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눈밖에 있는 사람. 우리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이미 결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이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결정해 놓은 사람들. 안 돼, 저 사람. 딱 고정한 사람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들도 죄인이라는 사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그것은 네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 안에서는 너무나 귀한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산다고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요? 불쌍한 것밖에 없어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보다 어디에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이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워놓은 벽 바깥에 있는 영혼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속상해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악하게 대하고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대할 때마다 속상하죠. 그럴 때 흔들리죠. 우리는 기준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정도면 좀 그냥 난 관심 끊고 살고 싶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들에 가서 이상하게 가서 우리가 요즘 세상 말하면 좀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그들이 벽 밖에 있는 그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포기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2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직감적으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한 가지 하나 확실히 배운 게 있죠. 그것은 이전의 신앙 생활이 다시 회복될 것이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전에는 함께 모여서요 정말 교제했습니다. 집회도 하고 또 서로 나눔도 가고 친목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교회 안에 보내는 시간보다 교회 밖에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이
이제 좀 바깥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정체성, 본질이 뭐냐?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성도들을 통해 이제 세상이 가지는 벽 바깥에 있는, 우리의 벽 바깥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번 코로나가 준 또 다른 교회를 향한 사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가 벽을 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애매한 신앙은 오히려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모였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벽 바깥에 있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이제 베풀어야 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몰라요. 구원을 몰라요. 영생을 몰라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사람 불편하다고 이 사람하고 끊고 내 좀 다른 곳에 가면 괜찮다고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회사에 이 사람이 있어서 제가 다른 회사로 가면 똑같이 생긴 사람이 거기도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저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압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벽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만 허무는 것 같고 나만 친절을 베푸는 것 같아서 오히려 손해보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눈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차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달아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이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경건은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 벽을 좀 넘어서기를 위해서 죄인의 친구, 그 복된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벽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도 참된 복음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위해서는 저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